흔히들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내용을 이제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발된 내용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부터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레위기의 내용들, 첫 번째 이제 계명을 주셨던 레위기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오늘 신명기는 모압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계명들.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의 내용과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이제 말씀,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반이고 또 반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이야기, 반은 율법. 그러니까 그 오경의 내용은 흔히들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과 그 일상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그 일상 관계성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 믿음의 1세대가 다 가고 나서 이제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즈음에 또 모세가 또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들이 행해야 될 바 출애굽 이후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2절의 말씀은 그 4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지난 것들을 잊어버리거든요. 뭘 안 잊어버리죠? 지난 것들? 돈 받을 거? 그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뭘 안 잊어버리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좀 좋은 것보다 좀 안 좋은 거를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지난 날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던 것들, 또 풍성함으로 허락하셨던 것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게 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앞으로의 관계성,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만 생각하다 보면은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뿐만 아니라 지난 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여정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또 환난 가운데 건디셨던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간 거야. 사람들도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교제해야지만 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고, 또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선택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메시아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고 또 전수했었던 모든 이들,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물론 그 저자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말씀에 대해서 보존했던 것도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어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이들이 또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생존했던 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뭐 욥기라든지 또 요나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욥기나 그 요나서나 동일한 게 뭐냐면은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욥기 같은 것,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욥도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의로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이 하박국서에서도 나타나요. 아니 저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침입하고 또 주변 민족들을 괴롭힌 이들이 저들은 왜 흥합니까? 또 요나도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경학자들은 욥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요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평거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법.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이 관점이 아니면은 하나님 창조주를 향해서 불평하고 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책망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이 어떤 불평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친히 또 설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친히 언급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려면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정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바가 없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전해주신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면은 기껏해야 농사에나 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에서의 신들의 개념은 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달래야만 하는 존재.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은 풍랑이 이러면 이제 용왕신이 누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뭘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신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아주 강력하게 머릿속에 각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들 민족이 다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은 그 의미성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순간은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그 몇몇 무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바다를 가르시고 또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아주 존귀한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지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죠. 사람이 생명이 참 길고 질긴 것 같아도 또 순간,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진드기 잘못 물리면 50% 이상 죽어요. 밖에 나가면. 요즘 해는 그냥 해가 아니잖아요. 1시간만 서 있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한 거. 이 작년에 이제 그 홍해 근처인 에일랏을 제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뭐 여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밤중 온도가 해 떨어졌는데 막 35도 가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 35도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온풍기를 얼굴에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거길 휴양지라고 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이제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에일랏을 왜 이야기하냐면 에일랏이 홍해 근처예요. 홍해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아가는 그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 광야 생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4절 계속 봅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는 신앙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뭐 잘 풀리고
근데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문제는 계속 생기잖아요. 아, 요것만 지나면 이제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거 있고 계속해서 일이 연속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문제 하나 풀리는 것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 순간은 절박하겠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큰 관점 가운데서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죽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데 얼마큼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생각만큼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 모임 통해서 기도 제목 제가 나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적으셔야 돼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약속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음성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훈하시려고. 교훈한다라는 것은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불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예전에 듣게 하셨는데 지금은 안 듣게 하세요? 이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급한 시대 같아요. 정말 급한 시대. 영화들도 보면 요즘에는 지금 이제 인구수가 되게 많잖아요. 인구 증가 속도가 과거와는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저출산이다 해가지고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뭐 이슬람이나 뭐 정통 유대인들 보면 이제 10몇 명씩 이제 5명 이상 계속해서 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료 혜택이 좋아지고 인구수가 상당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보이잖아요. 그 어떤 핵 전쟁을 통해서 인구수를 줄여야 돼. 사람 수를 한 반 이상으로 줄여야지만이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모티브를 가진 영화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게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살기 힘든 시대.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정된 자원들. 지금 뭐 TV에서 인터넷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넘쳐나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제 빨대도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못 쓰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점점 더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라는 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생선을 먹으면은 그냥 없어서 못 먹었지, 있었는데 뭐 어디 건지를 뭐 봤다가 뭐 일본 거냐 어디 거냐 아무 생각 없이 없었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점점 또 먹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움직이는 거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맨날 비 안 올 때는 엄청나게 안 오고 더울 때는 또 엄청나게 덥고, 작년에 많이 추웠잖아요. 교회 정수기까지 얼어서 깨질 정도로 추웠는데 올해는 또 엄청나게 장판 다 일어났어요. 더워가지고.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군비는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우리나라만 이제 그 군복무 기간 줄어든다고 하죠. 무기는 또 지출, 국방비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요. 세계적으로. 다툼과 혼란.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먹고 살기 편안하면 그런 다툼이 왜 일어나요? 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는 세상이, 또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또 교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더 급하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인류의 참된 삶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상관없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급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한가로이 그냥 있을 때에 너 뭐하냐, 이제 옛날에 아담과 하와 때는 그냥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급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돌이켜야 될 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안 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봤을 때에 오늘 신명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온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은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조상들 때문에, 조상은 누구죠?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조상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살려주셨고,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요셉,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은 상호 이제 쌍방에 이제 그것을 지켜 나갔을 때 이제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로또 사서 긁어봤자, 이게 뭐 긁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물려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에, 조상의 때에, 그러니까 조상들의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대를 약속하시는데, 천대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천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못 따먹으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부모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것, 그러니까 부모 때 심은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이죠. 이것은 굳이 뭐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죄 가운데 많이 노출되고 죄를 바라보다 보면,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고 듣는 대로 이제 배우잖아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하지만 영적인 관점 가운데 봤을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지금 내 조상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토록 심었는데 내 인생에 별로 돌아오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못 누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내가 못 누리면 후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거두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과거에 강대한 민족을 앞에서 이제 쫓아내겠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신다. 그 오경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오늘날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성경은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 모세 당시의 배경이 있고, 또 이 성경 자체는 성경이 이제 편집되었을 때에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있고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온전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늘과 같으리라. 오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39, 40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은 그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다신교예요. 부엌에는 부엌의 신이 있고 외양간에는 외양간 신이 있어요. 다 다신을 본 거죠. 보고 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들이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1세대들이 애굽의 신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믿지 못한 이들도 분명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강조해야 되냐면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다신 개념이에요. 다신.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다신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 개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개념, 신앙적인 개념을 확고히 갖지 못하면 또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뭐 산당 가서 바알을 찾거나 아세라를 찾거나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이제 그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로서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과거에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또 앞으로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출발점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기억하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절을 통해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 그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율법의 가치를 어떤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자신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자신의 높음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며 그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율법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으로서 율법의 내용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율법의 내용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어떤 지금에 와서 재해석할 필요는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고히 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켰을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축복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또 우리 후손들까지 함께 그 한 영역 가운데서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에서의 개념은 자식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지만은 내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식의 개념, 또 자녀를 축복으로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녀와 땅과 장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복은 자녀와 땅과 장수. 자녀가 많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땅은 많은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많고 땅도 많은데 내가 일찍 죽어.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복. 하지만은 구약에서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네. 영적인 복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서 또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 가운데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출발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 행하셨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셔서 주인으로서 앞으로 또 축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명령 자체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규례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읽다 보면 성경에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것도 주시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셀 모임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계속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네? 아, 성경 한 장 읽었는데 이거 참 은혜가 된다. 내내 그만 읽으세요. 읽고 싶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 보면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하나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이 이제 더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께서 앞으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의지의 대상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데 찾으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과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며 또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제 오늘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를 향해서도 또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실족하는 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